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내 삶의 확신과 또 믿음이 단단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궁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치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치유는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얻을 것 같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현장이 이제 감격과 감동으로 끝나기도 전에 원래 예수님께서 가려던 이유였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 길 가는 길가에서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났는데 정작 그곳에 도착도 하기 전에 아이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주인을 이제 더 이상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끝났다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괴롭게 같이 올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일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지나간 일에 대한 사실은 작은 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만약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왜 이 여인은 고쳤는데 내 딸은 죽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 등등이 늘 나올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로 결과를 놓고서 후회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36절에 합니다.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 직접 합니다. 이미 야이로는 마음이 다 무너졌겠죠. 그런데 당사자에게 옆에 사람이 뭐라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로막는 요소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분명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난 믿음이 믿고 싶은데 그걸 가로막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감정이나 느낌입니다. 누구나 이런 감정이나 느낌은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무사히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나 느낌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나 느낌이 너무너무 커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아주 좋지 않은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선명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가장 지금 힘들고 두려운, 이미 다 끝난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이나 이 느낌들을 우리가 꼭 제거해야 되는 연습도 필요하고, 이것들을 인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을 막는 요소다 라는 걸 인지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 선포해야죠. 두려움은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과 내 안에 있는 느낌들은 떠나가라. 우리가 사실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포해라, 떠나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니 이미 초상집입니다. 모두가 통곡을 하고 그 집은 눈물바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건 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다 이걸 어이없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이미 예수님의 눈은 믿음의 눈이기 때문에 두려움, 그 눈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감정이나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실이죠. 앞으로 일어날 현실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때 자고 있는 아이를 내가 깨워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 느낌들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며 자꾸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미 끝났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끝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현실은 믿음의 눈을 들어야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보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 자는 것은 일어나서 다시 깨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십시오. 죽음이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마음을 믿음의 눈으로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딸, 12살 된 딸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의 삶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두려웠고 절망스러웠는데 감정이었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실은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깨우면 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영혼이 자고 있다면 우리를 깨워주시고, 현실이 짓눌려서 죽는 것 같다고 느끼면 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